편애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이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골라서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한다. 12명이니까 좀 이해는 해줘야 되나요? 근데 이제 12명이 아니더라도 한 명이더라도, 아니 한 명은 아니겠다, 2명이더라도 내가 아이들이 있는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얘보다는 얘가 더 나은 것 같고 쟤는 얘보다 못한 것 같고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편애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뱃속에 동생 가지신 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뱃속의 아기가 지금 보기에 예뻐 보이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편애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얘는 내 편 같고 얘는 나한테 더 가깝고 쟤는 나하고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서 미워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나중에 학교 다니다가 공부를 하다가 뭐 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쟤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것 때문에 또 편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에 대해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시기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시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 집에 엄마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4명이 있었고요. 야곱에게 처가 넷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막 애들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이제 편들어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누구를 더 좋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아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요셉을 낳은 어머니가 라헬인데 그 라헬을 야곱이 더 많이 사랑했었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겠지요. 그래서 요셉한테는 막 아까도 보셨겠지만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 무지개색 옷 같은 거 입혀놓고 그렇게 지냈던 것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편애를 하고 결국에는 형제들의 시기심을 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 시기심은 극도로 달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시기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기심은 사실 교만입니다. 왜 시기심이 생길까요? 제가 왜 나보다 나은 거야? 제가 왜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아니면 같이 가져야 되는데 나도 같이 누릴 것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내 중심의 어떤 교만한 마음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형제들 가운데서라면 더 심각한 것이 되는 거죠. 형제들은 다 같이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뭐 아무리 아빠가 편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제들끼리 같이 나눔의 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 중심의 어떠한 생각들을 통해서 시기심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죄로 연결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르우벤과 유다가 사실 그 레아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입니다. 그동안엔 요셉은 없었어요. 사실 시기심을 가졌다면 르우벤과 유다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도 있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유다가 너무너무 아쉬운 것은 왜 우리가 동생에 대해서 이러한 미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동생을 구덩이 속에 놓고 고통을 주느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고, 이렇게 구덩이에 넣고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 이집트 장사 그 상인들의 손에,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시기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거짓말이 생겨나는 거죠.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왜 생기는가? 거짓말은 사실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생기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아직 좀 모자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신뢰관계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끄덕인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요? 잘못했으니까. 잘못 감추려고 거짓말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을 얻지 못하고, 이게 말이 어렵나? 한번 들어봐. 정당한 것을 얻지 못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할 때,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예쁨 받으려고 막 그렇게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거짓말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동생 팔아먹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야곱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낳아서 처음에 자기 장자권 살려고, 내가 장남으로서의 어떤 축복을 다 내가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것의 그 고통스러움이 지금 자기 자식들한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형제들의 거짓말들을 보면서 이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자기들의 시기심을 감추려고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계속해서 죄가 쌓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이지 말자 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뭔가 죄를 조금 더 감해 보려는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동생 팔아먹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짓말이 그들의 죄를 해결했습니까? 그들의 시기심을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해결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은 우리의 죄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 잠깐 감출 수 있겠지만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이 뭔가 부모님한테 잘못 저질렀을 때 그 잘못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면 그 잘못은 평생 계속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엄마,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것은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 것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해결하면, 그것은 해결하려고 내가 자백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길들을 열어주시겠지만,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나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감추어 놓고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키워가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는 거짓말로 감출 수 없습니다. 죄는 정직함으로 자백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거짓말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온통 모든 것들을 다 엉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계속해서 슬픔이 쌓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지금 더 이상 다른 11 아들, 딸,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다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형제들 마음속에도 그 죄책감과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와서,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거짓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무너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있던 야곱의 가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엉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테니까 그냥 나는 죄 짓고 살자? 그럼 다 해결하실 텐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계속 이루어 갈 것인데 너는 그때 어디에 있겠니? 어디서 있을 거니? 나와 함께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나와 함께 이루지 않을래? 너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언제까지 죄를 저지르며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래? 내가 거기에 가 있을 때 너에게 다시 깨닫게 해줘서 너를 이쪽으로 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 말고 계속 항상 나와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을래? 그렇게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꾸만 죄를 만들고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멀리서 바라보고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선구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같은 페이지에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시기심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서 항상 진실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한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한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답게는 없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진실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마음으로 교만하게 내 스스로 죄를 감추려 하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삶 되게 원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